자,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경을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입니다. 굉장히 크게 성경을 읽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살라 이 제목으로 부활절 설교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오늘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팔을 짓는 그 당을 또 나누는 문제들, 또 음행에 회개한 그 문제, 또 교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지 못해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그걸 막 세상 법정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문제들,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너울을 쓰는 문제로 또 시끄러웠죠. 너울을 쓰지 않은 채 예배를 이제 드렸던 그 여성들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예배가 방해받기도 했습니다. 12장부터는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은사에 대해서 또 방언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은사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지만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고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이 은사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다니고 싶지 않고 추천하고 싶지 않고 누가 교회 좀 소개해달라, 고린도 교회는 절대 가지 마,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가장 닮아 있는 교회가 또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으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말씀이 너무 힘듭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전에 다녔던 그 교회의 아픔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찔림이 있고 부담이 되기도 했겠지만은, 그래도 읽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고린도서 15장을 우리가 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부활장이라고 이 15장이 불리는데, 고린도전서가 장별로 별명이 있습니다. 다 1장부터 다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알듯이 12장, 14장은 이제 은사장이다, 그리고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필립스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제 15장을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성경의 모든 장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 이 고린도서 15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죠.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유일하게 차별되는 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의 교리는 없습니다. 부활의 교리를 불교에서 들어보셨나요? 부활의 교리를 무슨 이슬람교에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공자도 부처도 마호메트도 이 땅에 있을 때는 다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또 훌륭한 가르침을 남겼지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우리 주님을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을 부정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14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또 믿는 것도 헛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헛것이다는 말은 쓰레기, 휴지 이런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믿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은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몰릴 것이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거짓을 전했으니까 기만은 한 거잖아요. 또 17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19절은 우리의 삶이 부활이 없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지금 저와 함께 놀러 가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주일날, 이 쉬고 싶은 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활의 교리를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고린도 성도들은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던 부활은 영혼만 영원히 사는 그 영혼 불멸설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를 지배하던 그 이원론의 영향 때문이었죠.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이제 확립하고 기초를 잡았던 그 헬라의 그 철학에서 나온 그 이원론, 이 이원론의 영향 때문이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그 용도를 다하고 소멸한다 이렇게 보았고, 영혼만 육체에서 벗어나서 그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르친 이 부활 신앙은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이 함께 부활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것입니다. 헬라사계의 이 가치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믿음 가르침이었죠. 왜냐하면 영혼은 고결하고 영원한 반면 인간의 몸은 더럽고 불결하고 심지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그 딱 분리해서, 이게 이원론이잖아요. 분리해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이들은 죽음을 통해 비로소 이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롭게 된다고, 그 탈출한다고 이렇게 믿었는데, 몸의 부활이 일어나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육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갇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문제들, 파당을 나누거나 음행이나 또 성도 간의 소속 문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지만, 이 부활 논쟁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그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홀히 하고 그냥 대충 넘겨버리면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잘못된 가치가 누룩같이 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우둔하고 어리석고 또 잘 모르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그런 교리를 이렇게 퍼뜨리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그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35절부터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부활의 개념을 바로잡고자 이제 비유를 듭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이 말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고, 또 살아난다면 어떤 몸의 형체를 가지고 나오는데, 도대체 육체는 소멸하는데 육체가 살아난다 그럼 어떤 몸이냐, 이렇게 이제 몰라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물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건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똑같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뭐. 지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부활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3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부활을 모르면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헛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는 거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성도들은 헬라 이원론의 이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라 헬라의 그 세계에서 말하는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헬라의 이원론, 이건 양극단을 낳게 되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쾌락주의고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늘 이런 이제 이 잘못된 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는 육은 어차피 죽어서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 육은 어차피 소멸된 거, 마음대로 육은 뭐 죄를 짓든지 뭘 하든지 쾌락을 즐겨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어차피 소멸될 거다. 육체는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믿은 것이고, 반면에 금욕주의는 육체의 모든 욕구가 이제 영혼을 오염시키는 죄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지 못한 이유는 이 육체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모든 욕구를 억제해야지만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문제였고 둘 다 극단이죠. 자, 이런 이원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불멸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그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지 몸은 구원받는 것 아니다. 구원은 우리 영혼이 천국 가서 영혼이 사는 것이다. 우리 영혼이 가는 것이다. 몸의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부 설교를 했더니 한 분이 나가시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연옥에 가 있습니까? 주님께로 바로 가죠. 그죠? 자신 없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주님께로 우리 영혼이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주님의 그 따뜻한 확신의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갑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부활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과 새로운 육을 입고 완전한 우리 이제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몸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활에 대해 오해했던 또 한 부류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1세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자들인데, 이들은 부활이 아예 필요 없다. 부활 뭐가 필요했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이제 신령한 방언이나 또 은사에 빠진 자들이었는데, 자신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이미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본 자들입니다. 오, 너무 무서운 자들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난 이미 천사 같은 존재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구원이 내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부활 같은 것은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완전하게 완성된 존재야.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계속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계속 있어 왔어요. 사람을 현혹시키고 무너뜨리고 복음에서 이제 뺏어오고 그렇게 된 것이죠. 아예 백지라면은 쉽습니다. 백지라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냥 새롭게 정말 복음을 순전하게 심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뭔가 왜곡된 가치들을 가득 갖고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경험, 자기의 가치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정말 골치가 아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들을 좀 바꿔야 되나, 이들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를 어떻게 빼내고 복음을 심어야 될까, 뭐 이렇게 참 골치가 아팠을 것 같은데, 바울은 이런 가치에 사로잡힌 고린도 교인들에게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하는데 그 몸은 썩어질 몸이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팔 소리가 참 궁금하죠. 어떻게 될까? 이 나팔이 울려 퍼질 날이 오는데, 이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호련히는 눈 깜짝할 사이에, 눈 한 번이 깜빡했는데 탁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도 나오는데 죽은 자들의 몸이 먼저 변하고, 이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있으면 되게 좀 세상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살아있는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이 또 이어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죽으면은 이틀만 지나도 부패해요. 요즘 같은 더운 여름에는 더 막 이제 썩은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매장을 하거나 또 화장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장례의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뭘 하든지 간에 뭐 묻어도 썩어 없어지고 화장을 해도 다 불타 없어지고 다 그렇게 됩니다. 사라지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 나팔을 불 때 우리의 그 몸이 순식간에 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온전한 몸을, 우리 영혼이 온전한 몸을 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이 정확히 어떤 몸인지는 알 수 없지만 53절을 보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잊게 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잊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이 조금씩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미 썩어가고 있죠. 발톱도 무좀으로 썩어가고 있고 뭐 이런 데 막 나고, 뭐 얼굴도 뭐 나고, 그래서 맨날 가서 레이저로 지지고 점점 썩어가고 노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씨앗 비유로 이걸 설명합니다. 과일의 나무의 씨앗은 아주 작고 볼품이 없죠. 아침에 사과를 먹고 오신 분들 사과 먹고 씨앗 하나 탁 남잖아요. 이게 되게 조그맣고 그 씨앗을 막 모셔두지 않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냥.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근데 그 씨앗이 자라면은 큰 아름다운 나무, 정말 결실하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몸과 부활의 몸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지. 그러나 완전히,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도 이런 비슷한 언급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의 낮은 몸, 썩을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 기대가 되죠. 그런데 여기 53절의 표현을 잘 보면 입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53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 입는다는 것은 갑자기 새로운 어떤 존재가 되거나 내가 없어지고 또 다른 나, 전혀 다른 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입는다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현재의 몸에서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변형이 되는데 우리의 불완전한 몸 위에 온전함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온전함의 몸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천국에 가서 다들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봅니다. 저의 얼굴은 이 세상에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저를 또 다른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류 역사상에서 저의 얼굴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솜씨죠.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태어나고 죽고 있습니까? 근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좀 비슷한 거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이 얼굴이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몸과 변형된 몸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끊어지는 게 아니고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근데 이제 육체적 질병을 앓았던 자들은 온전해진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우리 아프고 늘 아파서 힘들고 뭘 할래 해도 못하고 아픈 이런 몸이 아주 온전해진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온전해진 육체니까 늙은 몸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벤자민 버튼처럼 거꾸로 가는, 그것도 영화 끝에 보면 막 젊어져 가지고 조기침에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좋지 않은 모습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몸은 아주 건강한, 가장 건강한 몸이 됩니다. 기대가 되시죠? 저같이 이제 숱이 없는 사람은 숱이 빽빽한 어떤 몸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 얼굴이 정말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좋은 모습, 우리 장로님도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소망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런 외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존재 또한 온전하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얼마나 변화가 무쌍합니까? 조변석계가 딱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정말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늘 불안불안하잖아요. 저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겠고. 근데 나라는 이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든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제일 힘들잖아요. 나 왜 이랬나? 나는 내 모양이 이랬나? 그런 우리의 감정에 기복도 없고 조울도 없고 우울도 없는, 저울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소식 들었던 한 목사님의 아들도 또 그렇고, 온전해지고 안정된 내면을 가진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서 여러분 감탄하나요?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캬 정말 끝내준다 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나요? 좀 가끔 하는데 캬 멋있다. 근데 이제 그런 내가 나를 보면서 감탄하는 모습, 가장 좋은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금요기도에서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속성이 나왔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 거꾸로 해서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다 내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내면은 이 사랑의 속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데, 그날에 우리가 온전한 자로 주님처럼 변화가 되면 이런 내면을 가진 자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좀 이 날이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좀 오면 좋겠죠. 너무 지금 나의 이 모습 힘드니까.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날에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또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숨은 성김과 희생과 영혼을 위해 흘렸던 그 눈물, 기도 주님이 다 안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 얼마나 즐거운 잔치가 될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거예요. 그 환상으로 보여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다니까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소망,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죠. 여러분, 그날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정말 즐거웠던 시간을 보낸 적이 언제이신가요? 그런 시간이 요즘 없으셨나요? 최근에 정말 너무 즐거웠던 시간, 저녁에 사람을 만났는데 한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아니면 한 30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아니 벌써 자정이 됐어.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너무 즐겁고 재밌고 편안해서 어떤 스트레스도 없고 너무 편안해서 몇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것 같은 그런 적이 여러분 아마 있었을 텐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또 이 천국의 삶이 바로 그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는 자리,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길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 뜨기 싫고 이대로 그냥 내 인생 끝나고 싶다, 뭐 이런 참 마음이 너무 힘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빨리 눈 떠서 하루를,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어릴 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자랐잖아요. 눈 뜨면 막 친구가 밖에서 부르면 막 빨리 뛰어나가고 밥도 안 먹고 나가고 하루가 노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러니까 어떠한 고통도 부담감도 없는, 여러분 그런 삶, 그런 자리, 여러분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진 삶, 이 잔치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부활장을 마무리하며 부활을 그렇다면 믿는 자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당시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1세기 당시에도 이 잘못된 종말론을 자꾸 퍼뜨려가지고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에 어차피 주님 오시면 세상 다 끝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오늘 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일을 다 손놓게 만들고 그냥 빈둥빈둥 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일상이 무너지게 만드는 우리나라 다미성교회나 이렇게 잘못된 이제 종말론을 가르쳤던 단체들이 다 그렇게 사람을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제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죠. 여러분 대표적인 교회가 이 잘못된 주님의 재림 사상 때문에 교회를 참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1세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58절에서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하죠. 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현재를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손 놓으면 안 된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썩어질 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막 살다 가겠지만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게 변화될 몸입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하고 더럽히지 말고 이 몸으로 주의 일을 힘쓰는 자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부활신앙을 전했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전했는데, 그러면서 반드시 부활하여 영광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그 말에 추장이 일어나더니 굉장히 곤란하다는 듯이 죽은 사람이 부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동안 내가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들이 다 부활한다면 집단으로 나한테 달려들어 날 죽이려고 할 텐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삶을 모르고 하는 말이잖아요. 천국은 보복 같은 것도 없고 원수 갖는 것도 없습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천국입니다. 다, 그래서 거기서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삶인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죽이면 다 해결된다, 끝이다, 죽이면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현재가 소중합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를 바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현재가 힘들어도 그것을 버틸 힘을 어디서 얻느냐? 부활신앙에서 얻게 됩니다.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올여름 휴가 다 지금 계획하고 계실 텐데 여름 휴가를 생각하면서 그래 오늘 힘들지만 버티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부활의 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순교의 상황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상을 갖고 오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약속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 상이 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속히 올 것인데, 속히 오신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속히 오는데 내가
줄 상이 있다. 여러분, 이 상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재림의 날에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반드시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58절은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수고를 많이 해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헛될 때가 있습니다. 뭘 했다가도 그만두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기도 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열매가 안 맺히기도 합니다. 뭘 실컷 했는데, 열심히 해서 가게를 오픈했는데 갑자기 IMF가 터진다든지 갑자기 뭐가 터져서 전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손실만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요? 이 땅에 보장이 안 되고 예측 불허한 이 땅에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상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고 물론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 받지 못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이 상을 갖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정말 투자해 볼 만하잖아요.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일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기복신앙을 부추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우리 주님이 격려하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이 모든 수고를 주님이 반드시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참 오해도 많이 받고 마음도 상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주님을 위한 수고였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면, 나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 했다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고 꿋꿋이 주님을 섬기는 수고를 계속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 헛되이 믿는 신앙도 있습니다. 오늘 15장이 그걸 이야기해요. 15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 말은 헛되이 믿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헛되이가 뭐냐 보니까 신중한 생각 없이, 이런 뜻이에요. 신중한 생각 없이. 그래서 초대 그 교부였던 그 오리겐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거를 해석했냐면은, 한동안만 믿다가 시련이 오면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믿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매주 예배를 나와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아무런 목적 없이 믿는 자들이고, 또 내가 무엇을 믿는지 모른 채 신중한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거기 친다면은 흙이 깊지 않아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해가 뜨죠. 해가 돋으면은 너무 뜨거워서 타서 뿌리가 다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에요. 주님이 밭의 비유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마음밭이 이제 좀 옥토와 같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삶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에 속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이거든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헛되이 믿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절을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했겠는데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대단히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이어서 똑같은 열매들이 엄청 많이 맺히게 될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고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정말 감격스러운 부활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좀 더 이게 진지해지면 좋겠어요. 표정이 더 감격적으로 바뀌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뭐라고 합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